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기엔 아직도 많은 부족함도 있고 또 연약함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지만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기에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구미교회 귀한 형제자매님들 교회당으로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겐 위로를 주시고 또 지혜가 필요한 자에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겐 능력을 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요즘 시기입니다. 주님이 더욱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65절,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예.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또 학예 수양회도 하지 못하고 물론 온라인으로만 했지만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앙적으로도 어쩌면 가장 힘든 시기이고 혹여 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도 어쩌면 가장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깨닫게 하신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65절에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장애물이 없는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애물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가로막아서 거치적거리는 사물 또는 어떤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는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참 많을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장애물일 수도 있고 내 육신의 건강이 장애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환경이 장애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장애물일 때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이 장애물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만 없으면 또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또는 나에게 이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나는 지금처럼 불행하지 않고 행복할 텐데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 마음에 있는 또는 안으로 밖으로 있는 이 장애물로 인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때로는 침륜에 빠지거나 때로는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깨달아졌던 적이 언제냐면 저는 할머니와 함께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할머님은 저에게는 저를 전도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에게는 부모님이시기도 하고 때는 어릴 때부터 같이 계셨기 때문에 친구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자녀들보다 저하고 할머니가 많이 싸웠어요. 할머님이 근데 제가 이제 전도인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졌던 말씀이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고 또 이제 전도인으로 들어와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주님이 은혜 주시고 더 주님이 능력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열심히 나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머님께서는 73년도에 구원을 받으셨고 일찍 저를 전도하셨고 저도 좀 일찍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 할머님의 부재가 너무 크게 다가왔었고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너무 큰 부담이 생기는 시기에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말씀 전에 잠시 암송했던 것처럼 주일 암송이었어요. 근데 그 암송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 암송을 하는 중에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이 말씀 속에 계속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뭐가 의문이 들었느냐? 이 마지막에 있는 장애물이 없으리다라는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님의 부재가 나에게는 너무 큰 장애물처럼 보였거든요. 너무 큰 두려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삶을 뒤돌아보면 아마 장애물이 없었던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말씀을 듣다가 그래 전도해봐야 되겠다 라고 딱 마음먹었는데 어때요? 전도하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마음이 부담스러워지고 또 내가 전도해야 될 그 누군가는 성격이 어떻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망설여지고 또 어느 날 주일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 딱 먹었는데 말씀 끝나고 돌아서니까 누가 제일 먼저 보일까요? 교회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제일 먼저 보여요. 주님에서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말씀 듣고 다짐을 했지만 돌아서서 집에 갔더니 여러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그거 돌아보느라 또 신앙에 대한 마음과 열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되돌아보면 장애물이 없었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참 장애물이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혹여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장애물이 없는 신앙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장애물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면 아예 진짜 예수님처럼 경지에 이르렀거나.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난 예수님 정도 수준, 사도 바울 정도 수준이 되었다. 아마 그런 분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시편 119편 165절이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훨씬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가 장애물을 이기리라. 이랬으면 훨씬 이해하기 편했을 거예요. 왜?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훨씬 쉬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장애물을 이길 수 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가 장애물을 피하리라. 이래 대해서도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장애물을 만나면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또는 넘어가리라. 이렇게만 해서도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왜요? 피하리라, 이기리라, 넘으리라. 그 말씀 속에는 근본적으로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장애물이란 게 있잖아요. 있는데 이길 수 있고 넘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 삶의 가운데서 많은 장애물이 있고 우리는 그 장애물을 이길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넘을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장애물이 없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한 반은 이해되시는 눈빛인데 그래서 참 그 당시에 제가 많이 기도했던 그 시간이었고 하나님 이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진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가 되었던 말씀인데요. 자, 장애물이 없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이해됐느냐?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올림픽 같은 경기에 보면 올림픽에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가장 짧은 순간에 끝나면서도 가장 그 인기가 많은 그 종목 중에 하나가 100m 빨리 달리기입니다. 그죠? 100m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선수 우사인 볼트 이런 사람들은 한 9초 몇에 끝나버립니다. 시작하면 9초 만에 끝나버려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죠. 자,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 100m 달리기 말고 그거하고 비슷한 경기가 하나 있는데 110m 장애물 빨리 뛰기가 있습니다. 허들 경기라고 그러죠. 10m마다 허들이 있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한 10m 가면 첫 허들을 만나고 그 허들을 넘어서 10개가 있습니다. 그걸 빨리 넘어서 결승전에 도달하는 사람. 110m 장애물 빨리 뛰기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허들 경기죠. 자, 그 110m 허들 경기에서 그 허들은 장애물일까요? 장애물이 아닐까요? 자, 마스크 쓰고 계신다고 침묵으로 지키시면 안 됩니다. 모르세 하고 계시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110m 허들 경기에서 10m마다 세워져 있는 허들은 장애물일까? 장애물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애물이라고 하면 가로막아서 거치적거리게 하는 사물이잖아요. 가로막고 거치적거리는 거예요. 자, 열심히 달려왔는데 첫 허들을 만났습니다. 장애물이라면 어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딱 보니까 본인 허들은 너무 높아. 근데 옆에 허들은 보니까 좀 낮아.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옆에 걸 싹 넘었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실격이 됩니다. 달려왔는데 허들 딱 봤는데 허들이 너무 높은 거예요. 나 이거 못 넘는다 하고 허들 밑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격이 됩니다.
그리고 막 달려왔는데 보니까 허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막 발로 차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 실격이 되는 겁니다. 그 110m 허들 경기에서 허들은, 즉 그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라 룰이고 법칙인 겁니다. 규칙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 장애, 내 그 허들이 높아 보여도 나의 트랙에 있는 룰인 겁니다. 법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에 무엇인가를 세워두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 앞에 어떤 것을 두셨다면 그것이 과연 장애물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두신 룰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많은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하고 있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있고, 때로는 이 사람 때문에 못하고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못하고 있고, 저런 상황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 그래서 내가 머뭇거리고, 내가 침륜에 빠지고, 내가 뒤로 물러가는 이유가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룰이고 법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룰이고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어요. 어떻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많은 것들을 순종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것도 아니고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이삭을 바치래요. 얼마나 큰 장애물이었을까? 야, 그동안 내가 다른 건 다 순종하겠는데 하나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라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했다면 아브라함은 성경에 안 나왔겠죠. 아니, 나왔어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 안 하고 어떤 잘못된 모습의 어떤 표본이 되었겠죠. 아브라함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당대 가장 부자였습니다. 자녀들은 10명이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았던, 부러움을 샀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 모든 자녀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자, 만약에 믿음이 없이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믿음이 없이 우리가 욥을 보면 어떤 겁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천벌받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한날 하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천벌받은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 본문 잡아 놓으시고 욥기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뭘 알았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길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에 뭐예요? 때로는 좋은 것 주실 수도 있고
많은 자녀들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 길에 만약에 하나님이 재산을 빼앗아가고 그 길에서 자녀를 빼앗아가도 어때요? 그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나의 트랙 위에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내 길에 무엇이 있더라도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즉 주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게 장애물이 됩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부하게 하셔도 하나님의 복이고, 그래서 뭐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은 거죠. 즉 내 길에,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길에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과정인 겁니다. 욥은 그래서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내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시기에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하기 커 보이는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었구나.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자기 눈앞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세 친구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면 그게 죽음의 길일지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라면. 신약에 와서 우리 대표적으로 예수님 생각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께서 걸어가셔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고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그분,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내가 갈 길을 가야 된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길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었지만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장애물이 아니라 본인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길은 걷고 싶었던 길이었을까요? 아마 육신적으로는 걷기 힘든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좋은 길을 걸을 때도 있고 평탄한 길을 걸을 때도 있고 반대로 아주 힘든 길을 걸을 때도 있을 겁니다.
좋고 평안한 길을 주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길이고, 어렵고 힘든 길이 주어지면 장애물로 받아들인다라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허락된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도 가신 거죠. 우리 시편 40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7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잘 보세요. 7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오실 분이 미리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에 그분이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8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즐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주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어라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뜻이 무엇이었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의 뜻, 그 뜻을, 십자가에 죽는 그 뜻을 행하기를 즐기셨다는 겁니다.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답이 바로 그 다음 뒤에 있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님의 법,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주의 법을 사랑했다는 건 뭡니까? 이게 8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 앞에 비록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그 길을 기쁨 가운데 가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길에 어떤 것을 허락하실지라도 우리는 정말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을까? 보기에 좋고 마음에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는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길을 만나면 장애물로 여기고 도망가려 하고 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라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또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장애물이에요. 교제를 떠나는 사람들 이유는 만 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고 자기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내들으라고 지금 저 소리 하는가 보다 라고 하고 어때요? 마음에서 밀어내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모든 그분들은 모든 것이 다 장애물이에요. 심지어 형제자매님들이 가까이 와서 나름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하고 막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사랑해주는 그거조차도 어때요?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해버립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아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 코로나19의 어떤 그 파도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어떤 내 믿음의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문제다 또는 다른 사람이 문제다 때로는 교회가 문제다 다른 이유를 찾지만 진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5절 6절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우리 본문 말씀에 걷던 그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애물이 없어지리다. 우리의 삶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그 장애물에 부딪히고 걸리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내 삶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신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합당한 길로 또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신 시편 23편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는 좋은 길이죠. 여기까지는 쉽게 아멘이 됩니다. 역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와, 좋다, 신난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딱 걸리죠.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골짜기로 들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골짜기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모든 길의 답입니다. 내게 좋은 길, 또 나에게 좀 힘든 길, 내가 걷고 싶은 길, 걷기 싫은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이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참 이해되는 그 일이 뭐냐면, 저에게는 지금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이제 이미 대학생이 되어서 지금은 대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얘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한 중학교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때 이제 데리고, 나름 이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좀 많이 다녔었습니다. 근데, 내일은 우리 어디 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탑니다. 그리고 그 차를 몰고 어디 가고 있는데 얘들은 어디 가는지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막 둘이서 뒤에서 막 엄청 떠들고 장난치고 놀아요. 한참 제가 운전하다가 하도 그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너 어디 가는 줄 아냐? 몰라? 얘들은 지금 어디 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요? 엄마 아빠가 함께 가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좀 철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야, 어디 가자. 그게 왜 가요? 그게 누가 와요? 어디 밥 먹으러 가도 이제 그거 다 물어봐요. 이제는 막. 뭐 먹으러 갈 거예요? 누가 와요? 어디까지 가요? 시간 얼마나 걸려요? 막 따져, 이제는. 철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이제 봉사에 우리 원래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요구했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부터 어른입니까? 언제부터 철들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맞나요? 저거 맞나요? 이 길 맞아요? 이거 하나님 진짜 주신 길이면 뭔가 내가 느낌이 오도록 좀 알려줘 보세요.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은 그냥 그 엄마 아빠와 같이 간다는 게 즐거운 거예요. 가족이 함께 간다는 게 즐거운 거예요. 먹을 거 주면 먹고 또 야 여기 우리 숙소 딱 가면 와 좋다. 그래서 얘들은 엄마 아빠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구나.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또 그 걸음을 감사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이유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4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2절부터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져서 바다가 흉용하게 뛰어놀고 있고 넘치고 산이 요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2절과 3절 같은 상황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대전에서 이제 그 목회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제 합천에 가 있는데, 합천은 워낙에 작은 교회라서 좀 그렇지만 대전에서 이제 뭐 이렇게 모두회를 한다거나 또 어머니의 원례를 한다거나 하면 이제 형제 자매님들, 특히 이제 자매님들 간증을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간증을 쭉 듣다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참 겉으로 보기에는 참 저분은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봤을 때는 참 육신적으로는 참 저분처럼 살면 좋겠다. 부러워할 만하고 참 괜찮은 모습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나와서 간증을 쭉 듣다 보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 우리가 날아간다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여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시편 89편 47절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무한 게 인생이고 수고와 슬픔뿐인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그냥 육신의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앞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은 그냥 우연히 인간이니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파도가 어때요? 그 바람과 파도가 장애물이지만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바람과 파도가 추진력이 됩니다. 바다에 떠있는 배가 파도가 없고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고자 하는 자에게는 치는 파도가, 부는 바람이 위험이 되고 단지 장애물로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바람이, 파도가 추진력이 되어줄 겁니다. 항상 나를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불편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게 장애물로만 느낄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를 훈련하고 나를 단련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있음 또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걸 두지 않습니다. 특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빙점이라는 아주 소설로 등단해서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이동하는 외과병동입니다. 이동하는 외과병동, 무슨 말이에요? 안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백혈병을 시작으로 온 몸에 병이란 병은, 웬만한 병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외과병동이었어요. 참 많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보지 못할 성안, 거룩한 얼굴이 있다. 참 이 말에 참 많은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지 않으면 가보지 못할 곳이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즉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가보지 못할 곳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걸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정보, 요즘엔 정보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를 누가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모든 승패가 좌우된다 할 정도로 사실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모든 걸 가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에 따라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깊이가 다릅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정보일까요? 오픈된 정보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왜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구미시장 정도 되면 접근할 수 있는 또 그 정보의 깊이가 다르겠죠. 예? 국무총리 정도 되면 어떨까요? 또 다를 겁니다. 예, 대통령 정도 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보지 못할 정보는 없을 겁니다. 자, 정보의 권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권력입니다. 세상에서의 정보 접근 깊이를 좌우하는 것은 권력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정보의 접근 권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직분에 따라 다른 줄 아십니까? 목사님은 엄청나게 좋은 정보를 받고 우리 그냥 평신도는 정보를 못 받고. 아닙니다. 이 신앙의 정보의 접근 권한은 고난의 크기에 따라 다른 겁니다. 내가 어떤 고난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더 깊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욥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아주 부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칭송받을 만한 그런 부와 명예를 가졌고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고난을 다 겪고 난 뒤에 욥이 받은 축복이 뭐였습니까? 예? 여러분, 욥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그러면 떠오르는 게 그 재산의 2배를 받고 자녀들 다시 또 10명의 자녀들을 낳아서 그 전보다 배나 축복을 받았다. 그게 축복입니까? 욥이 진짜 받은 축복은 그 앞에 있습니다. 욥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뜻, 정보에 훨씬 더 깊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이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일깨워 주십니다.
단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믿고 그 길을 간다면 주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은 지 이제 뭐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5년이 되신 분도 있고 10년이 되신 분도 있고 때로는 20년, 30년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신앙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지나가고 난 뒤에 그걸 아니까 문제예요. 지나가고 난 뒤에 아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압니다. 지나갈 때,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 목사님,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라는 건 난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길이야, 하나님이 주신 뜻이야, 라고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저 길이 더 좋아 보이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이 더 나은 길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이리 가면 훨씬 돌아가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아 보이는 길이 있고, 때로는 왜 나에게 이게 있을까라고 그래도 시시때때로 내 마음에 올라오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잘 이해가 안 될까? 왜 그것이 잘 무너질까? 그 이유가 시편 119편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119편 우리 165절 한번 보세요. 자,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165절.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뭐 어떤 사람에게 장애물이 없느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길이 있어 보이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장애물처럼 보이는 이게 없으면 내가 더 잘 살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분은 어때요? 건강이 안 좋아요. 내가 건강이 좀 좋아지면 진짜 내 주님을 열심히 살 텐데 저희 합천교회 식구 중에 한 분, 자매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분은 그래요. 항상 하는 말이 내가 몸만 좀 건강해지면 정말 주님을 열심히 살 텐데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바로 그 옆에 있는 누나, 언니죠. 바로 옆에 있는 언니가 어머니 회장님이시거든요. 언니가 그런 이야기해요. 니는 건강하면 교회 떠날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자, 왜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 답이 18절에 나와요. 119편 18절. 주의 법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있는 길이 이해가 되지 않고 더 좋은 길이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이유. 자, 시편 119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문제는 뭐예요? 주의 법이 기이하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육신의 관점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쉽게 그 길을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의 법이 기이하다는 거예요. 기이하다는 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때요?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 길이 더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훨씬 더 나아 보이는데 이 길이 훨씬 더 좋은 길처럼 보이는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의 법에 기이한 것.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철학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 철학은 뭐냐면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일만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철학이다. 신앙이라는 딱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때요? 우리 이해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주의 법에 기이한 것,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 시대 때 아람이 늘 군대를 일으키고 그 아람 군대가 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군사적인 규모로 따지면 아람 군대가 훨씬 더 컸어요. 강력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에 비해서 너무너무 약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전쟁만 했다 하면 아람 군대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군대 장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야,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우리가 맨날 싸워서, 아니, 이렇게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저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데 왜 우리가 맨날 지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어떤 책사가 왕이시여, 내가 조사를 딱 해봤는데요, 우리가 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 거기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 심지어 왕의 침상에서 했던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전략을 어때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이기는 거다. 누가 알려줬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려줬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안 되겠다. 먼저 저 엘리야부터 치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군대를 싹 동원해가지고 전군 누구 앞으로? 엘리야의 집 앞에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밤새 딱 그 엘리야 집을 완전히 호위를 했습니다. 아침에 그 엘리야의 사환이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났다가 아침 딱 나왔다가 기절했어요. 왜요? 그 엘리야 집 주변에 있잖아요, 아람 군대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환이 흘레벌떡 놀라가지고 엘리야에게 뛰어갑니다. 엘리야여, 엘리야여, 선지자여, 선지자여, 우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집을 다 에워쌌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2절에 보시면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엘리사죠.
자,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이다 하고. 엘리사네요. 자, 보세요. 엘리사가 그 사환이 놀래가지고 오니까 어때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함께한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환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법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줍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보여주기 전까지만 해도 그 엘리사 집 주변에 포위하고 있던 수많은 아람 군대는 무엇처럼 보였을까요? 아마 넘지 못할 장애물, 감당치 못할 장애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눈을 딱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여줬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때부터 이 아람의 수많은 군대들은 장애물일까요? 장애물이 아닐까요? 그때부터 장애물이 아닌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시대 때 그 골리앗이 여러 날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 자신 있거든 나와봐라. 나와 전 싸워보자. 1대1로 싸워보자. 몇 날 며칠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군대 중에 누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음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눈에는 골리앗은 너무나도 큰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큰 감당하지 못할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오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를 의지해서 나아간다 하고 다윗이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가려고 하는 다윗을 그 형들은 꾸지람을 했습니다. 나무랬습니다. 자기들이 믿음 없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다윗은 나아가서 결국 어때요?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는 참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 장애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었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즐거이 지고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지만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장애물입니다. 9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한번 보시죠. 시편 119편 119편 92절. 시편 119편 92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자, 보세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의 법이, 여기 있는 것처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주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 즉 주님을 내 삶의 인도자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은 그냥 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고생. 죄송하게 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개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고난, 고통, 그냥 개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가는 과정인 것이고 훈련인 것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결론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고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고 여전히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고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어려움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힘들지 않은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 고난의 효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고 성장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드려서 사람을 두고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이 나를 좀 힘들게 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큰 장애물입니다. 내가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막.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교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헬스장 가가지고 일부러 더 무거운 거 들지 않습니까? 일부러 더 어려운 거 들지 않습니까? 일부러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왜요? 내 건강을 위해서. 그냥 숨쉬기만 할 것 같으면 헬스장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24장 구약 357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그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주님이 행하시고 계시다. 우리도 결국 이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 앞에 서서 알게 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나의 트랙, 나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걸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계시구나. 그걸 믿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애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룰이고 주님이 주신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여전히 그것을 장애물로 보고 거기에 치이고 거기에 매여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사느냐,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를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보게 하소서. 정말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는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장애물이 없는 삶, 정말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장애물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라고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의치 않는 마음입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죠. 이 개의치 않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시하다, 수치를 경멸해버리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리시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힘들게 돈을 벌지만 어떻습니까? 괜찮다. 왜?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그것처럼 그 고난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보자. 여러분, 이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신앙생활 우리 열심히 합시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 좀 하면은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물론 맞습니다. 근데 원래 신앙이란 뜻은 믿을신 우르를 앙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구원받을 우리를 보신 거예요.
구원받을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너무 크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개의치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 묵상하라고 했더니 뭘 묵상할까요? 다른 사람의 말 묵상하느라 말씀이 묵상이 안 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 했는지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네가 그랬지 않아. 근데 지난주에 주일날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 사람은 뭘 묵상하는 겁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말은 묵상해.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내 문제, 내 고민, 내 고난만 보느라 내 그 고난만 너무나도 크게 보고 있어요. 정작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정작 그래서 교회를 보지 못합니다. 정작 그래서 진짜 영혼들을 보지 못해요. 최근에 이제 추계 수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장인 장모님, 제가 이제 우리 자매랑 전도를 한 가정동에서 한 10수년 전에 추계 수양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하셨지만 워낙에 시골에 계세요. 지금도 전화가 잘 안 트지는 곳에 아주 깊은 산속에 지금은 장인 장모님 그리고 앞집에 할머니 한 분, 그렇게 세 분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10남매 중에 장남이세요. 그리고 그 시골에서 그 평생을 사셨던, 근데 그분은 이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추계로 모시고 갔고 거기서 구원을 딱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동안에 몇 번 교회를 모시고 갔는데, 제가 대전에 이제 발령받아 가면서는 이제 아버님이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어머님하고. 계속 그렇게 1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마음이 계속 무거웠어요. 저 부모님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고, 뭔가 어려워 하실 것 같고, 뭔가 힘들어 하실 것 같고 하다 계속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가끔 제가 그냥 이렇게 상담식으로 조금 이야기해 주는 거 말고는 거의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추계 수양회 때는 저희 자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자매가 이제 저와 같이 이제 가서, 저희 자매는 이제 그 처가에 있으면서 아버님, 어머님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좋아하시고, 심지어 아버님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그 축에 가서 말씀 들었던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제 말씀 딱 듣고 나더니 막 아버님이 화를 내시더라고. 아니, 그때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서 그거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왜 저 목사님은 또 자꾸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냐,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복음 말씀을 다시 듣고, 그래 내가 저걸 믿고 있다고. 참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었습니다. 왜요? 아버님의 상황과 또 아버님의 어떤 여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자꾸 우리가 망설이고 뭔가 이렇게 그 장애물처럼 여기면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커 보일 때가 많죠. 그런데 그거를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개의치 않는 마음이어야 돼요. 이 개의치 않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개의하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개의치 않다의 반대말은 개의하다. 이 개의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 따위를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 신앙해야 되는데 개의하는 신앙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 말에 개의하고, 어떤 나의 환경에 개의하고, 나의 상황에 개의하고, 코로나19에 개의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너무나도 개의하는 일이 많아요.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개의치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피 흘리는 것을 개의치 않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개의하는 일이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내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만 보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것들이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참 마음에 이렇게 묵상이 되어서 자주 인용하기도 하고 묵상 마음에 두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내일에 계신다. 그래서 나는 오늘을 힘있게 산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내일에 계신데요. 내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일은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됩니까? 어려워요. 내일은 시간이 지나면 오늘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내일에 계신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은 내일에 계신, 즉 하나님을 거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왜 나에게 오늘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에게 보낸 겁니다. 나에게 올 필요가 없는 일은, 나에게 오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통과해서 온 일은 내가 겪어야 되고 내가 이겨내야 되고 내가 다듬어져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시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내 삶이 시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편은 어떻습니까? 시편에 기록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만약에 그 시편 끝에 그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편이 안 되는 거예요. 상소문이 상소문.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상소문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시편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결론 나야 뭐예요? 시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상소문입니까? 시편입니까? 우리의 삶이 시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힘든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왜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기보단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을 기다리고 주님의 법을,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5분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시에 마치려고 딱 마음먹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7장 마지막으로 장애물이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38절부터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대표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무슨 말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두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 또는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은혜를 줬는데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됐습니다. 예수님 내려갑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야 이스라엘 민족 해대도 너무한다, 나 이제 그만하려고 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귀가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부추겨서, 때로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 내 교회에 가까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부추겨서 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가자고 합니다. 왜 너만 고생하냐? 너 이 정도만 해서 됐다. 그만해라. 십자가에서 내려가자. 십자가 내려놓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려놓으실랍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는데 우리는 우리가 들고 있는 십자가를 내려놓으실 겁니까? 이제 곧 대집회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시기에 전도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장애물로 그냥 남아있게 두실 겁니까? 아, 코로나가 너무 큰 장애물이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시기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이 코로나가 장애물이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이 시기라고 이런 때에 어떻게 전도해 라고 멈춰 있다면 나는 그게 장애물인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쥐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9편 한 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39편. 시편 39편. 시편 39편. 우리가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이제 주님에서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시편 39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리석은 말을 내뱉기보다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내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은 주께서 내 일을 행하신 용거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이 많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 주의 법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을 장애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다 하신 말씀 오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도 정말 장애물이 없는 그런 신앙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디서 왔어요? 합천에서 왔습니다. 합천에는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25명 정도 됩니다. 봉사애가 3명, 어머니애가 4명. 참, 저도 네팔에도 선교도 갔다 와보고 이렇게 했는데, 참 작은 교회고, 정말 그 기도가 많이 필요한 교회다라는 것을 저는 그 담임으로 맡아 가기 한 6개월 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갔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6개월 후에 가게 될 줄 몰랐지만 그때도 참 작은 교회,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교회구나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작은 것이, 그 약한 것이 저는 장애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더 또 큰 일을 하실 계획이 있으실 거다라고 믿고 가겠지만 저는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께서 우리 생각나실 때 한 번씩 합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119편 165절 말씀으로 우리가 장애물이 없는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그냥 육신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며 법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고난도 있고 심지어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에 그 모든 것 의지하고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어려움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 각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또 각 개인의 믿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영혼들 전도하게 하시고 예비된 전도 집회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